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19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4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요.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눈을 맞추시고 샬롬. 잘 오셨습니다.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들을 천국 시민들의 생활 수칙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10계명을 확장시켜서 10계명의 명령들을 구체적인 현실에서 어떻게 실천 명령들로 실천하며 살 것인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4절에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제2계명에 대한 말씀이 권고됩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타락의 본질인 이 인간 중심, 자기 중심, 그 종교성이 만들어내는 숭배 행위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까지 자기 뜻대로 써먹겠다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해석판인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우상 숭배를 탐욕과 연결시켜서 설명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떤 다른 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하지 않았다고 이 계명이 다 된 게 아니라는 얘기를 신약 성경은 확장해서 해석해 주는 거죠. 인간들이 우상을 만드는 가장 큰 동기는 이 세상의 이 가치들을 자기 뜻대로 누리겠다는 물질적인 번영과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만 이루어졌으면 하는 자기중심적인 탐욕이라고 말해줍니다. 바울은 이 참된 믿음과 우리가 싸워야 될 우상 숭배를 신약의 관점에서 이렇게 비교해 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저 하늘에 속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풀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생각과 추구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의 정욕의 노예가 돼서 탐심에 휘둘리는 그 자체로 우상 숭배자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들은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사람들이 상상해낸 신들입니다. 전쟁에 이기게 하는 신, 애를 잘 낳게 하는 신, 풍년이 들게 하는 신, 비와 바람과 번개를 주관하는 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물들을 그대로 그냥 너 거룩해져라,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이런 골치 아픈 간섭 안 하고 그저 재물 갖다 바치면 그거 잘 받아 먹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그대로 이루어내라.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는 이 1차원적인 우상의 신상들을 만들지 말라 금지하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율법의 명령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의 1000년 동안 우상 숭배를 근절하지 못했습니다. 껄핏하면 옆나라 이웃들에게 가서 기웃거리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잘되게 해주는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처음부터 예고해 놓으신 대로, 예언해 두신 대로 그들을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차례대로 정복당하고 모진 노예의 생활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이 1000년 동안 오래 참으셨다가 이루신 징계의 증표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표면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멈춰요. 그러나 우상 숭배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배격하는 이 바리새인 집단들을 상대하셨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 모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 따위는 절대로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했고 사람들의 칭송과 명예를 목말라 했습니다. 결국 자기를 사랑한 거죠. 그 자체가 우상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실체가 우상 숭배자와 전혀 다름이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라는 사실을 굉장히 격렬한 어조로 폭로하셨습니다. 질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그들을 향한 질책인데 한 부분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27절 33절에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저주받아라 이런 말이에요. 저주받아라, 망해버려라, 하나님 심판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주님이 마귀로부터 온 이 거짓된 위선의 신앙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느껴지시죠? 우리 주님의 입에서 이렇게 거친 말이 쏟아져 나오는,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진정한 의미로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장면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게 우상 숭배를 피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냐? 우리 주님이 완전하신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40일을 금식하여 줄이신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가진 권능을 마음껏 사용해서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대답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시면서 거절하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지도 않으셨는데 자신의 뜻대로 기적을 일으켜서 필요한 것을 다 만들어낸다면 하나님을 철저히 묵살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입장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시는 것들로만 자신의 생명의 양식을 삼겠다는 고백이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참된 인간의 본질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다 취하고 다 누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만 감사히 받고 누리겠다. 이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말이죠. 이걸 벗어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높은 꼭대기로 내리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성경 시편에 약속된 대로 천사들이 예수님의 발을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하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시편에, 순식간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메시아 노릇을 아주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대답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인용해 대적하셨어요. 기적의 결정권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지 않고 인간이 자신의 필요할 때마다 천사를 동원시키겠다는 발상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발상이라는 것. 이게 예수님이 거절하신 이유입니다. 원리가 똑같죠. 첫 번째 시험이나 둘째 시험이나. 내가 휘둘러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가 타락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끼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휘젓겠다는 것. 그게 마귀가 주입한 타락의 본질인데 주님은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셔서 그 잘못된 것, 아담이 망가뜨린 그 부분을 완벽하게 바로잡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를 제안합니다.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만국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상의 영웅호걸들이 붙잡고 싶었던 세상의 권력, 쌓아 올렸던 그 바벨 탑과 같은 번성한 도시의 영광, 이런 것들을 다 자기 손아귀에 거머쥐겠다는 그런 것들을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의 대답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바가 아니면 그 어떤 영광도 원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입장이셨던 겁니다. 주님은 오히려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길을 순종함으로 걸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태도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은 단순하게 다른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면서 완전하게 철저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중심주의였습니다.
이처럼 우상숭배를 금하는 말씀에는 누가 주인이냐, 이 주인 싸움이 분명히 고백되어져야 제대로 이 계명을 성취하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냐.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에게는 억울하게 죽는 순교의 죽음을 요구하셨어요. 땅의 즐거움을 그에게 허락하신 게 없어요. 결혼했다는 기록도 없고 형한테 그냥 맞아 죽었어요. 믿음을 고백하다가. 어떤 사람에게는 큰 승, 요셉과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큰 형통과 성공과 지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지위를 가지고 그 칼자루를 휘둘러대는 권력 노름을 하지 않아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용합니다. 우리를 부하게 하시든 가난하게 하시든 거기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없이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게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인생에서 확고하게 뿌리 내리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 중심주의를 가르쳐야 하고 몸소 모델로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현실을 인내하는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주시면 내가 그냥 가서 길을 쓰고라도 거머져야 되겠다, 이런 태도로 살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펼쳐진 현실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 그게 신자여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은 그 태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천국 시민들이 지켜야 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수칙은 화목제의 희생을 이틀까지는 먹는데 3일째는 먹지 마라. 먹으면 끊어질 것이다. 백성 중에서. 이런 명령이 나와요. 우리는 또 물어야 돼요. 이걸 단순히 화목제의 고기나 음식들을 가지고 제사장과 예배자와 가족들이 다 모여서 나누어 먹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거를 이틀째까지는 먹어도 되는데 3일째 먹으면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화목제물은 3일째 되는 날 먹으면 안 된대. 여러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 이게? 레위기에서 여러분 화목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3일까지 둬서 먹으면 이거 상할까 봐 그랬나? 뭐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많아요. 레위기를 위생적인 입장에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게 그 더운 지방에서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으니까 백성들의 위생 상태를 걱정해서 그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하셨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근데 이 레위기는 철저하게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화목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계획이 아름답게 표현된 제사입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됐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단절됐던 나와 이웃의 관계를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은혜 속에 다 회복시켜서 하나님과도 평화롭고 이웃과도 화평한, 그거를 음식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표현하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사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가 화목의 근거를 마련한 죄를 씻는 제사고, 번제와 소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과 헌신을 표현한 제사였어요. 근데 화목제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초대하셔서 상을 차려주신, 구원의 식탁을 차려주신, 그래서 구원이라는 내용이 가지는 절정의 행복을
나타내준 제사입니다. 근데 이걸 3일째까지 먹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제물을 단순히 먹고 마시는 차원으로 끌어내려서 계시의 내용에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이야 이건 먹을 거 많으니까 좋다 이런 차원으로 허술하게 전락되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진지하게 생각해라. 이 예식을 귀하게 여겨라. 먹는 차원의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예식이니까, 행위니까 그 속에서 물론 먹고 마시는 걸로 표현되어 있지만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속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라. 소홀히 하지 마라. 이게 당부입니다. 야, 음식 아까운데 버리면 아깝잖아. 그래서 막 기를 쓰고 끝까지 다 먹으려고 3일, 4일. 이거라면 하나님의 의식은, 예식은, 거룩한 진리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당부가, 이런 조치가 왜 필요한지를 잘 드러낸 사건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에서의 장자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서는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로 태어난 인물입니다. 물리적으로 장자로 태어났어요.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가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신앙의 우상숭배자의 아들로 태어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서 일평생 훈련시켜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진리가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 네 육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고, 그리고 그 구원은 모리아 산 위에서, 바로 이 산에서 장차 내 아들이 영원한 화목제사로 희생을 당하는 그 일로 이루어질 것이다. 어마어마한 진리의 계시를 만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 인생에.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라는 것은 그 약속을 계승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에서는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권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구원의 진리를 한 그릇 식물만도 못하게 여기는 무지한 자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장자권은 무슨 소용이야 이러고 팥죽 한 그릇에 낼름 바꿔 먹었어요. 신앙 고백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먹는 걸 택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점이 전혀 그 속엔 싹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망령된 자라고 불리는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적용시켜보자면 우리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속한 행위를 합니다. 주일을 왜 성수해요? 주일날 다른 날보다 2배, 3배 장사가 되는데 왜 주일날 되면 크리스찬 소상공인들은 문을 닫습니까? 왜 연봉이 훨씬 더 높은데도 주일을 못 지키는 직장이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나는 연봉이 적어도 주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왜 해요? 그건 우리가 이 땅을 나의 기업으로 삼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영원한 소망으로 삼는다는 확고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내가 당장 주일 장사를 포기하면 엄청난 손해를 볼 텐데 예배는 한가한 시간에 따로 방송 보면서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한 게 에서의 반응인 거예요. 한 그릇 식물만도 못하게. 성령께서 히브리서 기록자를 통해서 에서의 그런 태도를 망령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으로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구원의 가치를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가치를 모르는데 울면 뭐해요? 가치를 모르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그 신앙 고백의 가치를 세상의 부귀와 명예보다 내 정욕의 만족보다 궁극적으로는 내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화목 제사의 제물을 단순히 먹고 마시는 차원으로 전락시키지 말라는 이 명령의 의미를 깊이 새기셔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이에 준하는, 그죠? 많은 가치들이 있죠. 우리 결단이 요구되는 선택의 기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준하는. 그래서 믿음에 거하려고 하는,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하는 간절한 노력을 일평생 내려놓지 말아라. 그게 화목 제물을 3일째까지는 먹지 마라. 먹는 차원으로 전락시키지 마라라는 당부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마음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본문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명령들이 나열됩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9절로 18절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명령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경건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슨 종교적인 행위로서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이 행위들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방의 우상 숭배는 종교적 예식이나 그 화려함, 정성의 지극함으로 신을 만족시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주 그런 착각에 빠지는 예가 많아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사실을 또 통렬하게 지적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번제와 제사를 열심히 드리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혀 달랐어요. 이사야서 58장 6절로 7절에 앞에서 번제와 재물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얘기 쫙 하신 다음에 6절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밥 굶는 게 금식이 아니고 종교적 의식으로 금식하는 게 금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을 올바르게 판결을 해서 그게 죄 없다는 걸 증명하고 빨리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가난한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을 돕는 마음, 배려, 그거를 그냥 이미 기능이 많이 저하된 우리 양심의 어떤 도덕적인 명령에 따라서 그냥 착한 사람들이 다 착하다고 얘기하는 그 행위를 따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눈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 이런 일들을 실천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런 반복적인 교훈이 많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 결정판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제사를 핑계대면서 생명이 위태로운 그 강도 만난 자를 못 본 채 지나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정통성의 문제를 삼아서 이 사람 너희들은 지옥 갈 사람이 하고 불륜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해요.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 배운 이런 내용을 평생 잊지 않아서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했던 복음서 말고 그가 쓴 요한 1, 2, 3서 서신서에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로 가득 차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전설이 있어요. 전설. 요한 사도는 거동을 못해갖고 이제 병들어서 늙어서 병들어서 거동을 못해서 제자들이 이 설교단 위에다가 침상째 들어서 올려놨다고 그래요. 그 고개만 이렇게 여러분에게 돌리고 한마디 했다면 서로 사랑하시오 형제 여러분. 그럼 울음바다가 됐대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의 그 종교적 열정에 대해서 그들이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막 이래도 온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적 믿음을 가졌어도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계명을 올바르게 해석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본문 9절로 10절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로 곡식이나 포도원의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 구석구석 싹싹 긁어 오지 말고 듬성듬성 남겨두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싹싹 추수해 갖고 가서 아예 가마니에 담아가지고 뭐 한 포대씩 돌리는 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더 깊어요. 그들 밭도 없고 농사지을 밭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추수하는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도록 너희들이 배려하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11절로 12절은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 나열되는 모든 죄들은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태도가 죄의 열매로 드러난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이웃을 자기의 수단으로 여기기 시작하면서 노골적이고 극악무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일상생활에 이웃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해하지 않는 것만 아니라 깊은 배려로 하나님이 얼마나 가난한 이웃들을 따뜻하게 보고 계신지를 자기를 통해 증거하도록. 13절 14절은 함부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다는 걸 표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법으로는 소자 하나를. 이 소자라는 말은 여러분 앞에 이거 부당합니다 이런 항변조차 못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죠. 내가 기업체의 오너라면
네? 나의 기업에 고용돼 있는 사람, 내가 자르면 먹고 살 대책이 막연해지는 사람, 그래서 두려워서 나한테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나에게 주신 소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 예의와 존중을 나타내는 사람. 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실천 명령은 이런 것들이에요. 15절은 재판을 할 때 공정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괜히 편들어주고 싶은 거, 그건 또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괜히 편들지 말고,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 입장을 들어주지 말고. 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거룩한 자리이니까 공정한 재판을 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라고 얘기합니다. 16절, 17절은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지 말고 다른 사람을 죽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거짓 증언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타인의 죄를 잘 타일러서 선한 길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그 죄의 책임을 면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열정을 품고, 모른 척하지 말고, 귀찮다고 외면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서신서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구원을 입히셨나를 집중적으로 교리 설명한 다음에 반드시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이러한 실천을 해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레위기에서 벌써 다 드러난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심판을 면제해 주신 그 구원의 진리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실천을 하고 살아라고 당부하는 게 지금 19장에 쫙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결정판은 이 명령이에요. 18절, 앙심을 품거나 원수를 너희가 직접 갚지 말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원수 갚고 싶은 것이 우리의 얼마나 못 말리는 본능입니까? 분했을 때 그거 안 갚음해주고 싶은 마음, 복수의 본능. 그 본능을 함부로 했다가는 내가 잡혀가니까 못하고 어디서 풀어요? 영화로 대신 풀잖아요. 영화로. 시원하게 복수해주는 영화 막 보고 대리 막 만족을 하고. 그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수를 갚지 마라 이렇게. 왜? 우리는 공평한 판결자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줄 수 있는 만큼 정직하지도 못해요. 분한 마음을 실어가지고 나는 어딘가를 다쳤을 뿐인데 내 복수심은 그의 목을 베고 싶은 거예요. 살인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균형을 상실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공의로우신 판결 재판장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친히 내가 갚지 말고 하나님의 판결에 맡길 수 있는, 그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가 내 눈앞에서 굶주리고 있으면 먹을 거 갖다 주고, 목말라 하고 있으면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헐벗었으면 옷 입히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아이고 예뻐라 하고 감정적으로까지 막 예뻐라 하고, 그 수준은 거의 뭐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정도 수준 돼야 할 수 있는 거고, 예? 자기 아들들을 죽인 원수들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는 그런 거는 그런 영웅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인 거고, 우리는 밉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내 눈앞에 굶고 있는 원수가 있으면 먹을 건 갖다 줄 수 있잖아요. 가서 쓰다듬어 주지는 못해도 먹어! 이렇게 줄 수 있잖아. 그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가 뭐냐를 이 레위기 19장에서 여러분 상세하게 읽어가시면서 하나하나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리고 적용해서 내 삶의 현장, 사무실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이거를 실현하고 사셔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천국 시민들에게 기대하시는 경건이라는 게 어떤 모습인지를 실생활의 명령들로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 명령들을 읽으시면서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자상하시다, 이런 걸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정말 자상하시구나. 어쩌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깊이 명령하셨을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아름다우심, 선하심, 인자하심, 이거를 성경의 장면들마다 발견해서 하나님께 깊이 매료되시는 여러분 되시고, 그 결정판이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는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이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우리를 사랑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람이 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육신을 입고 영원히 우리와 같이 되시기로 결정하신 성육신과 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이루어놓으신 이 진리를 각 시대마다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 태어난 그들을 거듭나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의 소식을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그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함을 훈련하면서 인생을 살다가 마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삼위일체적 사랑에, 엄청난 이 사랑의 수여자가 되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매력에 깊이 빠져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입각해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면 여러분이 존귀해지고 멋있어지고, 그리고 강력해지십니다. 하나님의 아심받은 사랑이 여러분을 매 순간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애쓰셨어요. 직장이나 학교에서 끝나고 식사도 안 한 채로 여기 달려왔을 거 아니에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예배 한번 데리고 나오는 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오고 공예배를 지키는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하나하나 알고 계시다는 것, 감동받고 계시다는 것, 그게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앞에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낱낱이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흘낏 보고 지나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 하나하나의 원리를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도 우리의 현실에서 이런 원리로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